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현재 어린이들과 어린이였던 우리가 같이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 주일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어버이에 관한 감사가 있겠고, 또 내가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어버이가 된다는 건 내 아래 또 주신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의 사명, 자녀를 잘 하나님 앞에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루 돌아보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뜨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몸에서 나게 하셨고, 태어나서 유년기와 영아기와 유년기를 거치고 어린이 시대를 지나서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자라 지금 어른이 되었어도 사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맹자는 인생의 그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귀한 즐거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구존, 형제 무고. 한자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구존, 아버지 어머니가 구존 여전히 지금 옆에 있고, 형제 무고, 형제들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한 것, 이것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신 성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어딘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더 그립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제 처는 부모님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아빠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혼자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내 맘 모르지요. 부모님이, 저는 아버지가 90세인데도 늘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 생신이어서 찾아뵀는데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면서 이번에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년 생신 때는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이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90쯤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디딤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힘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게 치고 상처를 받고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전화를 들어도 그 많은 번호 가운데에도 딱히 누구 하나 누를 수 있는 번호가 없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누를 수 있는 그 번호가 있다면 어떤 번호일까요? 문득 떠오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입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해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어머니고 아버지고 똑같습니다. 어디냐, 뭐하냐, 또 뭐라고 합니까? 밥은 먹었냐? 또 뭐 물어봅니까? 애들은 별일 없냐? 별일 없냐?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인 까닭에 교회는 이 교회가 어수선하면은 아들 힘들까봐 교회는 별일 없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 비슷할 겁니다. 어디냐, 뭐하냐, 밥은 먹었냐? 그리고서 언제 한번 안 오냐? 운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별 내용이 없는데 내 마음이 힘들 때 문득 그 소리가 그려질 때가 있어요. 문태준이라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어떤 부름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식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 서서 밥 먹자 하신다.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 서서 밥 먹자 하신다. 시인은 그 음성을 잊지 않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억이 희미해지고 잊혀져도 이 소리, 이 부름, 아무개야 밥 먹어. 우리 어릴 때 골목에서 해주는 줄도 모르고 딱지도 치고 구슬도 치고 뛰어놀고 있는데 뉘엿뉘엿 해가지고 어두워질 때 집집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천수야, 밥 먹어. 또 누구를 불러야 되나? 우리 김정. 재영아, 어서 와서 밥 먹어. 골목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얼른 와서 씻고 그만 놀고 밥 먹으라고요. 삶의 모든 나를 부르는 어떤 목소리는 잊어버려도 아무개야 부르는 그 소리만큼은 남겨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그 소리, 밥 먹으라고 부르는 그 소리, 그 음성 안에는 나를 향한 어떤 판단이 없습니다. 잘했냐 못했느냐라는 것도 없습니다. 너 성공했냐 실패했냐도 없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저 얼른 와서 준비한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 아닐까. 내 얼굴을 처음 본 사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얼굴을 처음 본 사람. 애기들 보고 막 이쁘다고 막 난리 법석인데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 막 태어난 애 중에서는 이쁜 애 별로 없어요. 뭐가 그렇게 이뻐요? 막 눈도 못 뜬 애가 뭐가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도 이쁘다고 나를 처음 봐주는, 내 얼굴을 처음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입니다. 저도 아기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틀을 꼬박 고생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 고생하고 저한테 첫 마디가, 이제 애 나니까 아기를 좀 떼놓잖아요. 저를 보고 집사람이 첫 마디가 아기 이뻐. 애기 이뻐. 이쁘긴 뭐 이뻐요. 다 똑같죠. 그 처음 본 그 애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만든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꼭 한번 더 보고 가고 싶은, 손 한 번이라도 더 잡고 싶은 그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누굴까요? 물론 이 가운데 혹시 배우자라고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배우자라고 하실 분 있겠지만 배우자보다는 내 몸에서 나온 딸, 아들, 딸이 아닐까요? 한 번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세상이 거칠어도 돌아갈 수 있는 자리, 언제든 찾아가도 안길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와서 밥 먹어. 예수님이 상 차리고요, 생선도 굽고요, 떡도 굽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너희들 다 도망가더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일로 와, 밥 먹자. 여러분, 근데 참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신기하지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태어난 다음에는 자기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그저 자기 인생산이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이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활을 통하여 자녀를 이 세상에 날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활에 매겨서 딱 쏘는 모든 화살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뜻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게 자식 농사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 화살을 날려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라는 이 집안이 그렇습니다. 엘리는 사무엘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형편없는 모양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엘리도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엘리 옆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 소리 들었다고 또 옵니다. 나 안 불렀으니까 어서 자 돌려보내. 세 번째 왔을 때 엘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들었던 그 음성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어본 사람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또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려무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과거에 엘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서 문제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단순히 교회 안 다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성전에 머물러 사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가로챘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왜 이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는 안 그런데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깊이 돌아보는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아주 위험한 것 하나 있는데 그거는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 아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교인 자녀 중에 특별히 목사 아들, 딸들, 장로 아들, 딸들 잘못되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엘리의 자녀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거 아주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특권의식은 점점점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범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엘리 아들들이 딱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사실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어려움 모르고 자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으며 때로는 그 가정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존경을 받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것이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쉽게 주어지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아니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가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우리 어른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좀 늘 넉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선물도 한두 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춰 산다고 그래, 넉넉하게. 떡을 해도 떡을 몇 개 남을 것입니다. 아니 뭐가 애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난 목사니까 이거 좀 더 가져도 되지, 남는 거 가져도 되지, 내가 70세 이상은 아니어도 나도 하나 가지면 어때? 이게 참 위험해요. 아니 떡 한 조각 이것 좀 어때? 이게 위험해요. 아 나도 뭐 헌금하고 나도 봉사하고 나 하는데, 내가 좀 더 갖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 자긴 나만큼 해. 이 특권의식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지요.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 이야기, 재벌가 총수도 가정의 이야기, 권력 있는 사람들의 오만한 행동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들이 이들 안에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지 않았을까? 좌절을, 자기 욕망이 꺾이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 뜻하는 대로 알아서 척척척, 예 회장님, 예 사장님, 예 도련님, 그것도 말이 떨어지가 묻게 즉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절당해본 경험이 없어요. 기다려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빨리 안 갖다 주냐고 분노합니다.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펄펄 뜁니다. 집어 던집니다. 무슨 대그룹 재벌들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기껏해 둘밖에 없는 이 아이들 기회 안 죽인다고 얼마나 떠받들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실패를 경험해 주지 않으려고 왜 애를 기다리게 하냐고. 얘네 바쁜데 애들 원하는 거 주되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잘해주고 싶지요. 더 주고 싶지요. 좋은 거 주고 싶지요. 부족함 없이 주고 싶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애들 입에 물려주는 것만큼 우리 애들이 빈입으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결핍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모르면 감사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 즉시 줘버리면 그 은혜에 관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바닥에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당연한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세계에는 은혜에 관한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에게 없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사람에 관한 공감도 없었습니다. 신앙은 단지 와가지고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 받고 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입니다. 공감 능력 없는 신앙,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세상이 우리를 등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정작 내 이웃이 아프고 사람이 아파할 때에는 모른 척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의 눈물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작 자기의 작은 이익에는 아주 민감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핏대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세상은 교회고 성도고 안 믿지요. 너희들이나 해라고 밀어내버립니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 중에 김상봉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잘 찾아보니까 교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양은 딱 정의하는데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이게 교양이다. 이 세상을 보는데 내 주관으로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교양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관점, 이 맥락에서, 이 정의에서 신앙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양이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을 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신앙은 자기 세계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 내 믿음, 내 은혜, 내 집에 주실 은혜, 거기 갇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까? 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보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내 시간을 내고 내 고생을 하고 내 물질을 쏟아가면서 내 것을 하나님 때문에 쏟아붓는 것, 하나님 때문에 고달프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만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늙은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꾸짖습니다. 야,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가 울면서 아들들에게 매달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참 슬픈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무 굳어져 버렸습니다. 참 애들도 커버리면, 머리 커버리면 부모 말 안 듣죠. 부모 말 안 듣죠. 그래서 참 이 어릴 때 성장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장기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못지않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아이들 자랄 때 하나님 말씀 먹이셔야 돼요. 아이들 자랄 때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면 이게 둔해집니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막 추락하는 사이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가 깊어질 때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제일 마지막 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세대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미 다른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이 교육계 현실을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나,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 여동생이 그 초등학교 교사로 한 30년 가깝게 근무를 하는데 지금도 현직에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온대요. 답이 안 나온대요. 이 가정의 부모의 문제도 있고 이 제도권 안에 있고 사회 풍토도 있고 답이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나하나 사례를 들 거 없습니다. 이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 생애를 마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작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답을 못 찾고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면 엘리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한숨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걱정하는 분 많은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고맙지요.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우리가 불효,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 은혜 노래도 부르지만 오늘은 안 부르랍니다. 그거 부르려니까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서 힘들더라고요. 이 불효자기 까닭이에요. 대신에 어버이 은혜 안 부르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 노래는 부르려고 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 노래는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뭐고 불효는 뭡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불효는 부모보다 더 큰 정신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부모보다 더 큰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이거 불효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 밑에 자라보니 내 부모의 한계도 느껴집니다. 완전해 보이던 완벽해 보이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라나서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연약함이 보입니다. 못된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을 때로는 그거에 부모에게 상처로 돌려주기도 하지만 효자는 마음의 색입니다. 나는 저 한계를 넘어서야지. 부모가 물려준 한계를 반복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내 부모가 그랬으니까 나도 부모 닮아서 이렇게 하지, 불효입니다. 부모의 좁은 세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를 넘어서보고 부모의 믿음을 넘어서는 자녀,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보다 그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 부모 앞에 효자 됩니다. 황인숙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에 이 황색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빛과 어둠이 멈추는 시간이 황색 시간이다. 뭐 어렵지 않고요. 하루가 다 지고 해가 뉘어뉘어 서산에 질 때에 저쪽은 아직도 빛이 있습니다. 노랗고 빨갛고 점점 하면서 내 뒤쪽은 이미 어둠이 깊었습니다. 그 시간을 황색 시간입니다. 완전한 낮도 아니고 완전한 밤도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무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 노년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황색 시간이 참 아름답고 감동이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황색 시간은 쓸쓸합니다. 후회와 상실로 어깨가 죽 처집니다. 오늘 엘리의 황색 시간은 슬펐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아들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훗날 이 사무엘도 이 황색 시간을 지낼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자꾸 이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특권의식이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집중하지 않은 다음에는 사사로운 욕심이 비집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불편함도 견뎌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 앞에 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교만해집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고 설거지는 우리 당회원들입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할 텐데 이기범 장로님 손을 다쳐서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먹은 거 내가 설거지하는 게 뭐 섬기는 거겠습니까? 내 것도 닦고 연약한 다른 이의 것 그릇도 닦아주는 게 섬김입니다. 내 볼일 보고 어쩌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변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놓고 그냥 나가버린 분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누가 알아서 섬기라는 겁니까? 내 것 내가 뚫어내고 청소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낮아져서 남의 것 뚫어내고 청소하고 섬길 때 그거는 섬김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명에 바로 붙들려 내 길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젊은 사람이 하겠지, 직분자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의 말입니다.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빗자루도 들고 짐도 나눠지고 수고도 하고 내가 해야지 불편해도 견뎌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곁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교만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 버립니다. 대조적으로 엘리는 늙었고 사무엘은 자라나니라. 그것은 육체적인 노화와 성장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던 사무엘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가운데도 여전히 늙고 수그러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낙원교회 낙원성도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자라나서 훗날 우리의 부모를 천국에 가서 마주하게 될 때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힘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이지요. 은혜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지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안타까운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아픈 사람 곁에 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의 황색 시간도 노을 아름다운, 고요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노을의 시간, 황색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배웁니다. 우리의 등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세상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이 아이들이 따라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곱씹어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특권인 양 살아가게 될 때에 엘리의 집과 같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